송년주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신년주일 시작한 지가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할까 싶긴 하지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어제 누군가가 문자로 안부를 묻고 또 우리 이맘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기독교 단체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이런 쪽에 많이 주죠. 미디어 쪽에서. 그래서 제가 주고받은 메시지 보니까 작년께 있더라. 12월 이때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 영상으로는 카톡으로 주고받으니까. 문자로는 따로 주고받지만 그거 보니까 작년 12월로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올해 12월 이맘때 마음이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게 확 와닿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세월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다고 쏜살같이. 그제 신년인데 오늘 송년이니까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송년 주일이 되면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끝이 있다. 그죠? 반드시 끝이 있다. 그 끝에는 천국과 지옥 어느 곳 한 곳으로 가겠지요.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 살면서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무한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죠?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지금이 최고다 그래가 다 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마시자 놀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할 줄 몰라서 못하나?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으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허무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를 위해서 살아내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을 갖고 사니까. 목적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목적이 없는데 지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영원치 못하다는 거. 근데 영원치 못한 이 세상에서 영원의 세계가 결정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진리만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는다면 진짜 그 인생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음 세계가 있는 거 분명히 믿으시죠?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우리가 살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싹 하고 깨끗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일에 안 계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살아계시는 것도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방종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에 그 느슨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자세가 벌써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모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같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거룩한 긴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인데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거룩한 긴장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말씀 한마디가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진짜 여기저기 연구하고 이게 맞는지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러는 거죠. 항상 그렇게 해도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미흡한 것 때문에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요. 요즘 제가 이 분쟁 중인 교회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조금 보고 듣고 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가 늘 하나 앞에서 사는 건데 막 싸운단 말이에요. 잠시 눈이 가려진 거죠. 육신의 눈만 밝아졌지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은 감겨져 있으면 당장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안 맞으면 분쟁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분노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어느 집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육신의 눈만 밝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늘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이에요. 변함없는 중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진지하게 물을 때에 해답이 나와요. 그렇게 싸울 일인가? 싸운 분들 다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을 아이러니하게 갖고 있어요. 예, 정치도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심지어는요. 싸우는 게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다 물어보면 이쪽 저쪽 다 물어보면 교회가 잘 되도록 근데 그 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일까? 교회 안에 두 쪽으로 갈라졌어.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 다들 기도하면 자기 편이야. 좀 우습지 않아요? 다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데 다 자기들 편이야. 근데 상대방은 원수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입장은 뭘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네 편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분쟁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실종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요. 이게 하나님 뜻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분별하고 나는 과연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때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뭡니까? 내 주장 꺾을 건 꺾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지금 안 됐다고 막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은 실패 가운데서 얻었어요. 비록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해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죠? 모든 사람 마음에 합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조금 늦더라도 마음으로 안 다치고 현명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잘한 거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확 하고 이룰 것도 있지만 천천히 가서 이룰 것도 있어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 일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늘 그러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마음을 넓혀보면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싸울 일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피 터지게 분쟁할 일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다 하나님 편이라 그러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이 맞은가? 생각해보면 조금 얼마든지 내 뜻을 굽힐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분쟁이 아니라 화해하고 조정하고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요, 우리가 송년주의를 통해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끝은 그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지만, 그죠? 그러나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거야.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지금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늘 우리가 담고 살아야 돼. 그래야 서로를 만날 때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막대해요. 나만 옳은 것처럼 해요.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사시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다고 남한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 안 믿는 불신자처럼 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최소한의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꼭 이러면 생각하기를 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기적 같은 거야. 내가 아주 죽을 병이 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부도날 지경에서 하나님 살려주셨다. 이것만 간증이고 이것만 은혜인 줄 알아. 잠잠히 지내고 올 초부터 올 연말까지 아무 일 없으면 은혜가 없는 줄로 생각해. 여러분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의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올 신년부터 송년까지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여곡절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는 눈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뭔가 자꾸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회복되는 걸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내와도 내가 늘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고 사랑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확 하고 열려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까? 손이 덜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손이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손 쓸 일이 없는 사람, 알아서 착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착착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손이 많이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되죠. 근데 애가 점점 자라고 성숙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더 이상 손이 안 가는 거야. 크니까 부모 손 안 와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 그것뿐만입니까? 와, 어느 날 보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고 부모님이 좀 힘들다 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일도 하고, 그죠? 평소에 안 해도 딱 도와주고 그래요. 이젠 더 이상 부모가 손갈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그게 뭐냐? 성장했다는 사인이에요. 그 아이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이 많이 가면 아직 새신자예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새가족처럼 신선하게 앉아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늘 하나님 손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던가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되고. 그런 체험들이 있었죠. 그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왔고, 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기도했는데 병도 금방 낫고, 금방 기도했는데 직장도 얻어지고, 금방 기도했는데 재정적 문제 해결되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할 만큼 깜짝 놀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성장시킨 하나님이. 그때는 일일이 손이 많이 가. 그런데 신앙의 연수도 지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기 시작하고 막 진리 가운데 막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에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성장하고 성숙 단계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뭔가 받으려고 손이 많이 갈 때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멈춰진 게 아니야.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크게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고 방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데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놓쳐주시죠. 그러나 잔잔한 거에 있어서는 옛날 같지가 않아.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그동안 양육받아서 무럭무럭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말씀 가운데 알아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7장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은 뭐로 잘 아냐? 에베네셀로 잘 알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한결같은 고백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는요, 계속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도 여기까지,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계속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일을 딱 에베네셀. 근데 여러분 4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4장에 가보면 그것도 에베네셀이 1절부터 나와요. 4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요 4장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했지?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은 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자꾸 어디서 찾느냐면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그죠? 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 내가 오늘 뭔가를 실패했어. 내 뜻대로 안 돼. 아, 그럼 내가 휴일을 빠져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좀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뭘 열심을 못 내서 그런가? 자꾸 이쪽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실패를 하고 이런 낭패를 당해야 되지? 자꾸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깥에서만 열심히 내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그냥 봉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는 거예요. 그 4장에서 바로 그거였어요. 실패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요. 어떻게 기변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궤도 뺏겼고 이스라엘도 패했어요. 근데 이 7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장에 가보면 20년 동안 우리가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놔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히 블레셋에 있는 모든 신들의 산상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한 곳에 딱 모셔놨더니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다 파괴시키고 막 계속 재난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기란 여아림까지 왔는데 기란 여아림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그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막 여호와의 궤가 계속 이스라엘을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있으니까 마음이 막 상하고 그 상한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전개가 되는 게 3절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다. 전심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뭡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들어오며 이방신들과 아스도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만 했지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했지? 자꾸 외부에서 찾지 내부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꾸 원인을 다른 쪽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미스바 드디어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각성 회개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이제 6절에 보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막 붓고 물을 길어서 붓는다 이 표현은 뭡니까? 마음을 다 쏟아낸다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드디어 이제 안 거예요. 원인을 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우리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 마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모든 걸 들여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다 빠져버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인가. 그걸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일 금식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드디어 입에서 딱 한마디가 고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자꾸 실패 오늘 다른 데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 주셔서 내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 이 회개는요 하나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걸 축복으로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진정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회개도 안 되고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문제의 시작, 해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혹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뭔지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신다면 우리가 오늘 사무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게 하실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미스바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블레셋이요, 꼭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또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좋은 일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반대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요, 방해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일을 써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마음을 안 먹은 사람은 아예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살겠습니다 했는데 당장 눈앞에요 또 실패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보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미혹된 일들이 많이 보이니까 금방 이렇게 또 마음이 녹아지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하여튼 또 우리를 갖다가 내려앉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막 치러 올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 그때 8절에서 막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그렇게 급하게 됐네, 기도하자, 동성으로 기도하자, 내가 대표로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뭘 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먼저 기도 먼저가 아니고 그 번제 먼저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어요. 이건 무슨 기도와 같다? 중보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번제 속에 포함된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반성이고 뉘우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깨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의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뭐로?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우리에게 입혀진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고 우리 피가 아니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시냐?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뭐로 보시냐? 자녀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응답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비록 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죠? 늘 흐물어지고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모든 승리의 능력,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기념비를 딱 세우고. 왜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멍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시다. 할 거 없는데요.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기념비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념비가 다 있어요. 에베네셀이 다 있어요. 뭘까요? 뭐죠? 그게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보면 그게 우리 속에 심겨진 뭐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함없이, 이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 안에 어떤 총칼이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어떤 가난도 병듦도, 그죠? 우리 어떤 문제도 환경도 내 마음 안에 심겨진 이 기념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로 인함이 아니야, 상황 때문에 아니야, 처지 때문에 아니야, 우리 안에 심겨진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송년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년주일 보내시고 새해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